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녕하세요. 안식일입니다. 네. 다들 또 한 주 동안 분주하고 여러 일들이 있으셨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 시간으로 함께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 정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이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제7과 악의 문제입니다. 사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악을 다 이해하고 또 우리가 그 모든 걸 헤아릴 수 있다는 것 참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전쟁과 또 여러 이기적인 행위들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을 때면 야, 정말 이 세상의 이 악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말 현실적인 질문이고 우리의 삶에 매우 실제적인 도전을 주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 오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늘 죄의 영향력과 결과들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는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과 이 소망으로부터 결코 빗나가거나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요일별 소재를 보면 일요일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사실 이것은 다니엘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묻는 이 표현은 매우 관용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절망과 두려움과 정말 세상의 모든 악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이 유일한 어떤 표현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 언제까지 이 일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알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무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무지를 통하여 오늘 우리는 또 다른 희망을 보게 되죠. 화요일이에요. 회의적 유실론자입니다. 참, 말이 기가 막히죠.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뭐예요? 회의적입니다. 여전히 부정적이고 이것에 대하여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는 그러한 우리를 볼 때가 있는 거죠. 수요일 소지에서는 자유의지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악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하나의 관점이죠. 목요일에서는 사랑과 악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참, 교과는 우리가 사랑과 공의를 쭉 나누어 주면서 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에 대하여 언급해 주면서 여전히 이 악이라는 주제 또한 역시 사랑과 공의적 측면에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이번 주의 핵심 포인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악의 문제에 대하여 탄식이나 무감각을 벗어나서 민감하고 또 분별력을 갖고 그리고 승리의 능력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의 문제를 직면할 때 두 가지 극단적인 경향을 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식으로 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죠? 이거 진짜 너무 힘듭니다. 라고 탄식으로 머무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악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음, 그래서 그냥 세상은 다 그런 거야. 혹은 아이고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라고 그냥 어쩌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악조차도 뭐해지는 거예요. 점점 무감각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오늘 악에 대하여 민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에 대하여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악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악은 멀리 있는 혹은 어떤 나라에서 벌어지는 어떤 특정한 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과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투쟁하고 있는 악에 대한 주제예요. 오늘 누군가의 불만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라는 아주 실제적 우리의 삶의 악의 문제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어떻게 대면하고 있는가 하고 묻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은 그 악에 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그 힘의 근원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악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거친 풍랑과 일어나는 바람들로부터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악에 대하여, 악에 의하여 고통당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악취와 악에 대하여 오늘 아파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실체적 장면을 십자가를 통하여 보고 깨닫고 있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악의 실체가 얼마나 분명한지, 그 악이 가져오는 고통이 얼마나 지독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만약에 악을 허용되어지거나 악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할 수 없다면 십자가는 존재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책임을 자신의 것으로 지시고 그 악으로부터 승리하는 역사를 우리 앞에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은 오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있는 시편이죠. 그러나 그 시편의 끝은 승리로 맞춰집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오늘 악의 근원인 사단의 종말을 성경은 무엇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주께서는 그들이 고난에 대하여 슬퍼하지 않고 곤란을 해치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요구하신다. 아무 일에나 낙담하지 말고 모든 일에 희망을 가질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비할 데 없는 그의 사랑의 금사슬로 그들을 하늘의 보좌에 붙들어 매셨다. 저희는 악을 저항하는 능력과 또한 세상이나 죽음이나 혹은 지옥이라도 지배할 수 없는 능력,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처럼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여야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악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해 슬퍼하지 마시고 오늘 그 곤란들을 해치고 또 한 걸음 하나님과 통행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악으로부터 승리하는 그 실제적 경험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의 무지가 절망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무지는 믿음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면 하나님일까요? 아니요. 오늘 하나님의 모든 방법과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는 오늘 우리의 생각 안에 머무는 신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고 더 넓고 더 크시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것을 매번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일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요?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그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면 그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고 얼마나 우리를 지키는 안전한 길이었고 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실제적 증거였다는 걸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답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답을 알지 못하는 것과 답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주인이시고 오늘 거기에 가장 분명한 답을 갖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오늘 감추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드러내지 않는 영역이 존재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진리들이 있다는 것에 인하여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진리를 향하여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진리는 감춰지지 않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려진 이해의 영역들보다 드러난 진리 위에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들, 그리고 성소를 통하여 그 죄가 어떻게 속죄되어지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분명한지를 주님은 가감없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우물한 그늘이 밝아지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단의 기만적 세력이 깨어져야 한다. 이것은 힘으로는 알 수 없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힘을 써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과는 배치된다. 하나님은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셨는데 사랑은 명령으로 강요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힘이나 권위로 얻을 수 없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이 사탄의 성품과 대조되어 드러나야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무지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우침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에 대하여 참 무지합니다. 오늘 그 사랑의 본질과 그 깊이를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사랑을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힘의 논리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이해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안목을 갖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피조물로 존재하기 위하여 불완전해 보이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자유의지라는 건 어찌 보면 참 불완전해 보여요. 왜냐하면 아이에게 마치 차를 맡기듯이 아이에게 위험한 칼을 맡기듯이 그러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기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로서 자발적으로 진정한 사랑의 깊이와 의미를 이해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유의지가 존재할 때만이 진정한 사랑도, 참된 선도, 온전한 기쁨도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이 순종이란 표현은 철저히 우리의 자유의지에 전제되어진 표현입니다. 순종은 오늘 자신의 의지를 자아가 불복함으로 일어나는 축복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 이렇게 표현했어요. 악뿐만 아니라 값진 사랑이 선이나 기쁨도 자유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로봇의 세상은 별로 창조할 가치가 없다.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 주시려는 행복은 사랑과 기쁨의 무화경 속에서 자유롭게 자원하여 그분과 연합하고 또 서로 간에 연합하는 행복이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자유로워야 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참 자유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고 그 참다운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유의지를 악용함으로 악에 기우는 그런 아픔의 길이 아니라 자유의지로 그 선한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의 요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각반 나눠지기 전에 우리 현희 청년 이제 내일 이사 간대요. 예, 우리 형이, 우리 인사 왜요? 나눠주세요. 아이고,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예. 네. 23일 날 청년들 저희 집에서 모이니까
보고 싶은 사람들은 오세요. 예, 그래요. 우리 또 멀지 않으니까 기회 되면 또 자주 뵙고 또 우리 서로 교제해요. 그리고 네, 가는 길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민경욱 장로님 대표로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아이고, 이렇게 현이를 본 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또 예원이하고 너무 닮아서 저 좋았는데, 이렇게